출애굽기서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아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준 그런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또 나라를 잃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그날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선민사상이 있었던 그런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다 여기면서 구별하여서 지켰습니다. 그 방식은 무엇보다도 부정한 행동들을 철저하게 삼가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정신은 기리지 못한 채 오직 하지 말라라는 그 문자적인 금지 규정만을 지켜서 이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중요하게 이렇게 간추린 그 내용이 보면은 39가지나 된대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서 35장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이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에도 보면은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본인들이 안 누른대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쓰도록 그러한 자동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자기는 안 하면서 가정부를 시켜가지고 불을 끄게 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도 안 한대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방인들이, 자기네는 안 하지만 이방인들이 만일에 운전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는 그냥 타고 있는 거죠.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는 휴전을 하고 전투를 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안식일은 그냥 정말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쉬기만 하면 되는 날일까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그 사람들과 논쟁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굶주린 사람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을 추수와 타작을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간주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조차도 의료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의 본질적인 정신을 강조를 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얽매이는 날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날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더욱 안식일일수록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안식일의 기원과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사실 그 이전에도 존재를 했었어요. 출애굽기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6일 동안 내리시고 7일째는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6일째 되는 날, 그 다음날 것까지 2배로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안식일의 근본적인 기원은 또 창세기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6일 동안 짓고 7일째 쉬었던 게 아니라 인간에게 안식과 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7일째 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7일째 쉬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죄가 되지만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축복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하루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월, 안식년, 희년, 그리고 영원한 안식일, 천국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한 인간의 삶과 인간의 패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이고, 또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으로, 또 이 법칙을 어기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산에 가 있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육지로 나와 있으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별하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따라가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가나안에서 안식일을 지켰는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안식일에 본인은 쉬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종들에게 일을 시켰다라고 하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죠.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이 타인들을 일을 시키고 종들을 일을 시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동안에 70년 동안 끌려간 것도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70년 동안을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지켜야 할까요? 유대인처럼 이런 경향성을 강하게 보이는 그 안식일과 구약을 중시하는 안식교도 있죠. 그리고 과거에 고신과 같은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주일에는 공부도 하지 않고 또 식당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거나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것들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일부 이런 자들은 너무 이제 문자 그대로 엄청나게 그 유대인들처럼 지켰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일부 신앙이들은요, 주일을 단순히 휴일로 생각하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이 7일째 안식일 날은 그냥 쉬는 거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양면의 다 모습들은 다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주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 양쪽이 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 극단적인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극단적인 게 뭐예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처럼 주일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어야 하고 여행이나 오락, 공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인 거죠. 이러한 방식들은 주일이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람들을 속박하는 거예요. 올매이는 거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쪽에 그 주일에서는 주일은 이렇게 쉬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반인적인 태도는 주일의 의미를 사실은 훼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되 바리새인들처럼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거룩한 일을 하는 날이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거룩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목적과 하는 모든 일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은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그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 날은 마치 모든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시작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순히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수고롭게 일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7째 날에 안식이라는 것은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도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6일 동안 했잖아요. 창조를. 근데 6일에 딱 끝난 것이 아니에요. 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창조적 안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종 목적은 6일 동안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안식 가운데 쉼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집을 막 짓는 이유가 그 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 모든 일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안식이다. 쉼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안식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다는 건데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쉼을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권과 자유권을 되찾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 포로기 시절 때도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도 바벨론 우리가 포로일지라도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누릴 안식은 바로 부활의 안식인 거죠. 부활의 안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영적인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누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그리고 최종적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지하시고 칭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과 보호의 평안과 부활과 영생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앙시대의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면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저 주일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하시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구워 먹여주시고 두려움과 무기력 가운데 그들에게 평안으로 위로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전통은 초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전통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누릴 최종적인 안식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부활절의 그 예배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우리가 부활했음을 믿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세상은요, 이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마치 인권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바쁜 가운데 안식이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은요, 공부와 아르바이트, 그쵸? 청년들은 어때요? 막 일자리를 막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제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진정한 안식은요, 진정한 쉼은요, 모든 걸 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핸드폰, 이 미디어, 이 자체도요, 쉼이 아니래요. 안식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쉼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쉼이란 말이에요. 뭐 핸드폰 보는 거, 게임 보는 거, 뭐 무엇인가 한다는 거, 뭐 친구와 만나서 교제하는 거, 그것도 다 쉼이 아니에요. 다들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직장을 취업을 해도 결국은 이제 서로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허락하시는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에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11절의 말씀 보면은 그 자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다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추구할 방향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셔야 진정한 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벗어나서 나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환경까지도 이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혹여나 누구와 다툰 일이 있다면 화해를 얼른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거운 짐들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거룩한 안식에 온전히 참여할 때 모든 세상은 우리와 함께 화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와 함께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모두가 화목하고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